옆에 계시는 분과 사랑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피터팬은 제임스 벨이라고 하는 스코틀랜드의 극작가의 소설 속에 나오는 그런 소년입니다. 네버랜드라고 하는 작은 섬에서 살면서 어른이 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어른이 되면 책임감이 따르고, 또 어른이 되면 어린아이처럼 모든 사람들로부터 보호받고 존중받고 이렇게 인정받는 것이 이제 끝나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아쉬워서 친구들은 다 정상적인 세계로 돌아가도 이 피터팬은 끝까지 네버랜드에 머물면서 어른이 되는 것을 거부합니다. 댄 카일이라고 하는 미국의 임상 심리학자가 1983년에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피터팬을 인용을 하면서 당시 미국에 어른이지만 아이 같은 어른들이 자꾸만 늘어나는 현상이 있었고,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피터팬 증후군, 피터팬 신드롬이라고 그렇게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성장을 거부한 남성, 어른, 아이, 이렇게 댄 카일이라고 하는 분이 그렇게 정의를 내리죠. 사회에 부적응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적으로 어른이 되는 것이 싫은 사람인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존중받는 어떤 자기중심적이지 않으면 안 되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는 부담스럽고 뭔가 책임은 다 회피하고 싶고 그냥 재미있게만 이렇게 살고 싶은 것, 이런 것을 가리켜서 피터팬 증후군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아마도 지금 이 순간에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이 막 떠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 피터팬 증후군이 신앙 속에도 스며들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을 우리가 유일신 신앙이라고 부르죠. 모노테이즘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들의 기독교 신앙 중에 이런 것이 있죠. 하나님은 나만을 사랑한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지는 않고 나는 사랑하신다. 나의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보다 더 우월하시다. 하나님은 특정한 그룹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특정한 지역을 사랑하신다. 사실은 굉장히 우리 기독교 신앙 속에 많이 스며들어와 있는 부분이죠. 하나님은 우리 교회만을 사랑하시고 옆에 있는 교회는 사랑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장해야 되고 옆에 있는 교회는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논리도 굉장히 대형 교회에는 많은 것이 사실인데요. 이거를 엄밀히 분석해 들어가면 단일신 신앙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헤노테이즘입니다. 율신 신앙과 단일신 신앙이 아주 같은 것 같지만 엄청나게 다른 거죠. 나의 하나님이 나만을 사랑하시고 너는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나의 하나님도 있고 너의 하나님도 있으니까 일단 율신은 깨지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 분이 되는 거니까요. 하나님은 오로지 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이 율신 신앙인데, 나의 하나님 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성립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단일신 신앙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 교회는 사랑하시고 옆에 있는 교회는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게 벌써 단일신 신앙으로 넘어가 버린 거죠. 자, 이것이 기독교 신앙을 통해서 사랑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생명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데, 단일신 신앙을 가지게 되면 사랑과 평화의 세계를 신앙이 깨버리게 되죠. 자, 그것은 엄밀히 말해서 기독교 신앙이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욕망에 불과한 거죠. 한국교회가 경험하고 있는 많은 분열들, 싸움들, 아픔들 왜 그럴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신데 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한 하나님을 믿는다면 교회가 분열하고 싸울래야 싸울 수가 없지요. 한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교회가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한국교회는 굉장한 많은 싸움과 분열을 거듭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자, 그렇다면 그것은 이미 율신신앙을 벗어난 거죠. 아이러니컬하게도 야훼라고 하는 신을, 야훼라고 하는 분을 한국에서는 하나님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야훼를 하나님으로 번역한 이유는 율신신앙을 강조하기 위해서 서수인 하나에다가 님자를 붙이는 정말 절묘하다라고 할 수도 있고, 이게 국문법에는 맞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를 강조하면서 하나라고 하는 숫자에다가 님자를 붙일 정도로 그 하나를 강조했는데, 한국교회만큼 전 세계에서 분열과 아픔이 많은 나라도 없다는 것이죠. 자, 왜 그럴까요? 한 하나님을 믿는데, 한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부모가 모든 자식을 다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주를 사랑하시고 전 세계를 사랑하시는 건데, 어떻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전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한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물고 뜯고 어떻게 분열하고 막 이렇게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자, 그것은 이미 기독교 신앙을 벗어났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만을 생각해주고 나만을 위해주고 나만을 보호해주고 나만을 떠받들어주는 그런 가짜 하나님, 내 욕망을 채워주기 위해서 필요한 신을 우리가 믿는 것이지, 성서에 나오는 그 하나님,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 우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주를 주관하신 하나님과는 상당히 거리가 먼 거죠. 멀리 이미 지금 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만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내 안에 가두는 그런 건강하지 않은 신앙을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상황에 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은 우주를 사랑하시고 세계를 사랑하시니까 나도 그렇다면 우주를 사랑해야 되고 세계를 사랑해야 한다면 내가 누군가와 싸울 수가 없는 거죠. 평화를 이루는 일에 내가 협조해야 되고, 한 생명 한 생명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해주고 보잘 것 없는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중해주는 그런 생명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진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고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겠는가. 오늘 성서일과는 이 부분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한 번 아이러니컬하게도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왕을 통해서, 그분의 기도문을 통해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기에 참 신비롭기도 합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3대 왕입니다. 이분의 업적 중에 하나가 성전을 지은 것이죠. 제1성전, 처음으로 성전을 지은 것이죠. 그 전에는 장막, 성막이었죠. 이렇게 텐트 같은 거였고 처음으로 성전을 지었는데 7년에 걸쳐서 지었습니다. 기원전 957년에 완성을 한 것이 성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가면 예루살렘 근처에 모리아 산이라고 하는 그냥 산 같지 않죠. 이렇게 그냥 약간 높은 곳인데 거기에 원래 성전이 지어졌던 곳이 그 모리아 산이고, 지금 보시는 오른쪽에 아래 사진이 현재 모리아 산의 그런 모습이고, 위에 보시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 솔로몬 성전을 막 추적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니까 이런 그림이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그런 모형도입니다. 성전의 길이는 27m, 넓이가 9m, 그리고 높이가 14m입니다.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죠. 현관, 그리고 본당,
우리 예배당이 지금 이 본당에 해당하는 곳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성소인데요. 지성소에는 이 언약궤를 이렇게 보관을 합니다. 이 언약궤는 이렇게 열면 지금 이게 그림으로 보시는 바와 같이 모세가 시내에서 받았던 두 개의 돌판이 그 안에 이렇게 있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있는 그런 언약궤, 법궤이죠. 성막에 있던 법궤를, 언약궤를 성전을 지었으니까 이제 성전에다가 옮기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 작업을 솔로몬이 이제 하게 됩니다. 옮기는 과정에서 제사장 아닌 사람이 이거를 만졌다가 그 자리에서 죽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죠. 이 성전의 언약궤를 옮겼을 때 나타난 현상이 성전 안에 구름이 가득 찼고 초자연적인 현상이죠. 주님의 영광이 굉장히 가득 찼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전을 지은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셨습니다. 성전을 지은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 찬 거죠. 싫어하신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좋아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법궤를 먼저 옮긴 다음에 주님의 영광이 가득 차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는구나라고 솔로몬이 확인을 하고 나서 모여있는 회중들한테 이 성전을 봉헌하는 연설을 합니다. 이것이 14절에서 21절이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기도를 합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하는데 오늘 성서 일과는 솔로몬의 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문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스라엘 온 회중이 보는 데서 주님의 제단 앞에 서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두 팔을 들어서 펴고, 유대인들은 성전 안에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성전주의입니다. 성전을 하나님화한 유대인들의 성전주의고, 이것을 지금 이 전통에 따라서 지금 한국교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상이 교회 중심주의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교회 중심주의, 대형교회가 나오면서부터 이제 교회 중심주의라고 하는 것이 한국교회에 나오게 되었는데, 유대인들의 성전 중심주의와 아주 흡사한 문화죠. 자, 그런데 성전을 지어서 봉헌하는 솔로몬 왕 그 본인이 기도하기를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습니다. 성전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는다면 성전을 보면서 기도해야죠. 성전을 지은 자기 자신이 너무나 자랑스러우니까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해야 본인도 뿌듯하고 자랑스럽고 얼마나 하나님이 계시는 확신도 들겠죠. 그런데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처음으로 하는 기도에서 하늘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반성전 신학이라고 신학에서는 그렇게 부르는데요. 하나님은 성전 안에 가둘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늘은 우주를 말씀하시는 거죠. 저 눈에 보이는 하늘을, 스카이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우주를 말씀하시는 거죠. 이 우주 전체에 하나님은 계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 우주를 지으셨고 우주를 사랑하시고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은 우주에 계시는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늘을 바라보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솔로몬의 신앙이었습니다. 이것이 변질되어서 유대인들의 이제 성전주의로 이렇게 건강하지 않게 갔지만, 본래 성전을 처음 짓고 처음 기도할 때는 굉장히 순수했던 것이죠. 성전은 하나님이 성전을 가둘 수 없고, 그렇다면 하나님을 내 안에 가둘 수 없고 내 욕망을 위해서 필요한 하나님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솔로몬의 신앙이었음이 분명해지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겠습니까? 성전에 가둘 수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내 개인 안에 하나님을 가둘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개인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주 공동체의 하나님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나 그 어디에도 주님과 같은 하나님은 없습니다. 자, 요 23절에 율신 신앙을 믿고 있지만 솔로몬이 단일신 신앙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 그런 단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과 같은 하나님은 없다. 자, 솔로몬 마음속에 신은 하나님은 여러 분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미 조금 가지고 있어요. 그 표현이 주님과 같은 하나님은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요 신앙이 우리 안에 굉장히 많이 스며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오히려 계층을 나누고 계층의 분열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키고 있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 주님과 같은 하나님이 여러 분일 수는 없는 거죠. 그것을 우리 욕망 때문에 지금 하나님을 여러 하나님으로 지금 만들어버리고 있는 거죠. 이것이 정말 회개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주님은 온 마음을 다 기울여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주님의 종들에게 세우신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내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내가 개인적으로 소유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그냥 따라가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3절이 또 중요한 귀절입니다.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 성전이 무너집니다. 솔로몬 성전이 다 폐허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은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죠. 성전 안에만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었는데 성전이 무너지니까 하나님이 계실 곳이 없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 영적인 방황, 영적인 충격, 영적인 공황 상태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신앙이 23절입니다. 하나님은 성전 안에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니고 하늘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주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인 거죠. 이것이 바벨론 포로기를 이겨냈던 믿음이었던 거죠. 참 가슴 아픈 표현입니다만 한국 교회가 다 이렇게 계속해서 무너진다 해도 하나님은 우주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교회가 무너져도 성전이 무너져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주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서 은혜를 주시는 분인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땅 위에 계시기를 우리가 어찌 바라겠습니까? 솔로몬이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을 땅 안에 가둘 수가 없습니다. 저 하늘 위의 하늘이라도 주님을 모시기에 부족할 터인데, 하늘이 아니라 하늘 위에서도 하늘 위라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을 가둘 수가 없는 하나님이신데, 제가 지은 이 성전이야 더 말하여 무엇하겠습니까? 어떻게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을 제가 가둘 수 있겠습니까? 정말 기가 막힌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성전이 7년 동안 지어서 굉장한 성전이지만 어떻게 이 성전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둘 수 있겠습니까? 하늘 위에 하늘에도 하나님을 가둘 수 없거든요. 주님께서 밤낮으로 눈을 뜨시고 이 성전을 살펴주십시오. 이곳은 주님께서 내 이름이 거기에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곳입니다. 신명기 12장 5절을 인용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이 거기에 있을 성전은 무엇이냐? 성전은 하나님을 가둘 수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것이 신명기 율법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성명신학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계신 곳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습게 알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우습게 알게 되어서 실천을 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거룩히 여긴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 말씀 한 말씀을 소홀히 여길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성전, 교회인 거죠. 성전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유대사회에서 성전을 하나님화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했습니다. 교회 중심주의는 교회를 하나님화한 것이고, 교회 중심주의는 예수 없는 교회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높이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려고 이렇게 마음을 먹은 사람들이 모여서 힘드니까 서로가 막 격려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함께 실천하자라고 서로 격려하는, 그래서 신앙의 축제를 벌이는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교회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 교회를 하나님과 지금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확장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러나 한국교회는 교회의 확장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동일시시키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교회를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전 존재가 계시는 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그것이 이루어진 곳,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곳이 바로 교회인 거죠. 주님의 종이 이곳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때에 이 종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자, 예수님도 아주 비슷한 기도를 하셨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님의 기도의 첫 귀절이 하나님의 이름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이 땅 전체에서,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 주옵소서. 나의 이름이 아니라, 내 공동체의 이름이 아니라, 내 교회의 이름이 아니라 오로지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만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나의 이름과 교회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은 욕망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만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분명히 해지고 있죠.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주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 계시는 것이지, 교회 성전 안에 갇히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 욕망 안에 갇히시는 분이 아닙니다. 특정 그룹에 갇히는 분이 아닙니다. 특정 지역에 갇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온 우주를 다 사랑하시고 우주 공동체를,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과 사람들을 다 사랑하시는 분인 겁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이데올로기가 다르다고 싸우고 전쟁할래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신앙은 그래서 정의의 나라, 평화의 나라, 생명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신앙이지, 하나님의 정의를 깨고 하나님의 평화를 깨고 하나님의 생명의 나라를 깨는 것은 욕망이지 신앙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이방인이 주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하시는 것을 그대로 다 들어주셔서 보십시오. 이방인이 기도해도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이방인은 성전 바깥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이방인의 기도도 들어주신다는 거죠. 왜? 모든 세계인을 다 사랑하시니까요.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이 주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교회 이름을, 한 개인의 이름이 유명해져서 그 이름을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시는 거죠.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주님을 경외하게 하시며 내가 지은 이 성전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임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솔로몬의 마지막 기도문에
솔로몬이 간절히 기도하죠. 이 성전이, 내가 지은 이 성전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곳임을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이 성전이 하나님이라고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이 성전 안에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이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성전임을 모든 사람들이 알게 해 주십시오. 정말 간곡히 솔로몬은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성전 중심주의는 성전을 하나님화했기 때문에 예수를 거절했습니다. 예수를 거절한 것은 하나님을 거절한 것이죠. 교회 중심주의는 예수 없는 교회를 이루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룩한 교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격려하며 함께 우리가 힘들어도 우리가 욕망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자라고 서로 독려하고 격려하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 그런 성전, 그런 교회가 한국에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분열하지 않고 갈등하지 않고 싸우지 아니하고 나의 이름을 내세우지 아니하고 오로지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하나님의 이름만을 거룩히 여기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물으며 그것을 함께 실천하자라고 함께 다짐하며 오로지 하나님만을 높이는 우리 한양대학교회를 세워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양대학교회를 하나님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매일 날마다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 우리 교회를 이루고 한양대학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높이고 퍼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에게 주어진 직장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이름만을 높이며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시다. 오늘 점심 식사 후에 여선교회, 남선교회 원래회가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3번째 주일입니다. 매주 수요일 저녁 5시에 수요 성석 통독 기도회, 금요일 저녁 7시 30분에 금요 말씀 묵상으로 모입니다. 성도님들의 참여를 부탁드립니다.